8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는 그런 그 이야기로 지금 전개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로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거한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금식의 문제가 유수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8장의 내용은 선민국가와 그 의를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 읽었던 8장 1절로 8절까지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맥락은 우리 유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방 이런 그 국제 정세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온에 있었던 문제,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했던 것들로 결국은 누가 이걸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런 그 성산, 그런 그 예루살렘을 너희 다 무너뜨렸어 라고 했기 때문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죄의 값으로 해가지고 마땅히 치러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자기네들 포로를 삼아가지고 군박하고 또는 핍박하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봐주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금 창건 분국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불순종을 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열국에다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4분의 1 정도의 힘을 실어줬는데 막상 이 자기 백성들을 때릴 때 보니까는 거의 3분의 1이나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 바깥으로 이를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다 하신다. 그 이야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왔은즉 언약자손이 돌아왔고 성전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호가 돌아왔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한 무리란 말이죠. 거룩한 무리. 또는 성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기 때문에 이걸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다고 하면 그냥
명색만 성도일 뿐이에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입은 그런 그 성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육체의 훈련으로 되어진 성도입니다. 이게 자칭 성도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무런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을 입혀주어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는 나의 형상을 따라서 너를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거룩 자체의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격이 강조되기보다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지금 구별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이미 이 지옥의 무리를 보낼 자는 보냈고 거기서 불러낸 너희들이 무리다 그 이야기예요. 거룩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성도의 삶의 형식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야기는 세상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사망 권세로부터 불러냈다. 그래서 너희를 죽었던 자로부터 살려주신 거야. 라고 하는 무리가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성도가 아닌 거예요. 모양만 교회에 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더라 해가지고 흉내를 낸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걸 확인하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 나는 죄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그래서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 거룩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뭐야? 끊임없이 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세속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들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그죠?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그런 그 도가 알게 되어진, 도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에요. 이건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트란 말이에요. 한 세트가 되어져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어떤 반쪽만 봐가지고 뭐 우리 천주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져 있는 예수님만 묵상을 한다든가 개신교처럼 부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묵상한다든가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죽고 살아나야 돼. 이건 완세트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늘 세트예요. 이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한 세트가 있어야지 나는 뭐 구별됐어 이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불의한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불의라고 하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져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저분도 참 나가 이렇게 만신창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분인들 왜 구원을 안 해주시겠는가? 라고 하게 우리 지체를 볼 수가 있지. 우리는 이쪽 아래 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옛날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가 어떤 지금 현재의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폄하하게 되어진다. 믿음이 어린 사람 비난하고 뭐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살게 되어진다. 어린 양은 우월감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다. 전쟁 때의 양상이 뭐냐면 노약자가 피해를 갖다 입는다는 겁니다. 전쟁에 의해서 뭐 다 끌어가고 포로로 끌려갈 적에 성가시게 데려가겠어요. 다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어린아이나 또는 노인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그런 것 때가 되어지지만 회복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앉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짚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령자가 많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자가 꽤나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시골 방영하는 걸 보게 되면 전부 노인들이에요. 전부 노인들. 그런데 그 노인들이 많은 세상을 저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복이 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노인들이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성호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모든 경험을 갖다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소중한 복음의 덩어리들이죠. 그 복음의 보화를 모르고 뭐 쓸데없는 그런 그 어떤 구성으로 여기는 이런 현대의 어떤 그런 노인관, 이거는 저주받은 세상의 아주 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거리에,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어린 그 남녀들도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결혼이 되어지고 아이들도 낳고 해서 동남 동료가 가득하고 거기서 장난을 하리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웃고 논다는 그런 그 뜻이지만, 동남 동료들이 지금 즐겁게 뛰어놀고 태평세월을 보내고 거기서 짝을 맞아가지고 결혼을 갖다 하고 새로운 세대를 갖다 잇고 라고 하는 어떤 새싹의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새싹. 우리 새싹은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더니 실감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야. 하나님의 뭐 흉배에 붙여져 있는 12그 보석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보석들이란다. 그랬더니 보석인데 맨날 뭐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눈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없으면 그것도 또 비극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어린 아이들을 그 보석으로 보여주고, 우리는 캐나다의 일꾼이니 뭐 새싹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기독교의 회복의 사항을 그려놓은 그런 그 목가풍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이렇게 이제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그 일들이 남은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거는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냥 뭐 힘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아니 뭐 이런 그 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야기죠.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렇게 되어지지만 얘는 다 망했구나 라고 하는데, 이들이 다시 어떤 회복되어지는 그런 걸 보고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하시는 섭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다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회복되어지는 자들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그걸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10절까지 낙이 타고 입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쁨을 예언하다 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다 들은 바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쯤이면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날 전에는 사람이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1차 방해작전, 2차 방해작전 해가지고 그건 20년의 이 방해가 지금 계속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대적을 인해 가지고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며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한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이 돌아오라고 했던 칙령이 떨어진 시간하고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70년을 채우려면 516년에 와야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야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또는 때를 분별치 못하게 되면 자꾸 우리 때를 계산했다 해가지고 이 궁극증이 나고 뭐 조바심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라고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이게 되어지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는 거다.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우리 때를 구하는 일은 아무런 기도도 하나님께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만사를 구비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날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제 이 전업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내가 대할 터인데 곧 어떻게 하냐면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내가 다 너희들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사를 섭리해가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 성도로서 마땅히 구할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입에 손가락 빨면서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사를 구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이미 구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미 구비되어진 건데 때 되면 주겠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 나한테 이게 이름이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등기 맞췄나요? 등기 맞췄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다 등기 맞춰가지고 이제 이건 네 거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전까지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니었어요. 남의 집들이 살던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이건 네 거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만사를 구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외의 것 내가 나한테 다 줄게 그 이야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걱정이지. 하나님이 그래도 옛날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면 모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얕보는 일이에요. 겨우 자기 새머리 같은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을 딱 하니까 계산이 안 떨어지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우리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나라를 구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천국의 나라를 갖다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니까요. 뭐가 더 필요해?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 쉽고 조금 미사 여부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말 잘한다 할 정도의 기도가 없을까? 다른 기도 찾는데 소용없어요. 그냥 주기도에 대한 것만 충분히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가 있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이 환경에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한 나라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이. 뭘 더 구하시겠어요? 이덕성이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거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덕성이 구하는데 목사의 못난 그런 거 모습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냥 그런 종으로만 보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욕하고 그럽니다. 헤어지게 되면 그 인간 그럴지 몰랐는데 뭐 이렇다면 저렇든 등 그건 의를 구하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 의를 구하는 거는 인간인 게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겉모양 보고 내가 뭐 비난도 하겠습니까? 다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덕성이한테 시험 빠지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덕성이 어떤 인간면을 보고 힘들어하고 그런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주세요. 그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 누구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여기 샘플만 집어넣으면, 기도 대목만 집어넣으면 돼. 기도 대목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 모든 기도가. 기도 참 쉽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그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열방으로 흩을 걸 갖다 이미 모세오기도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대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뉘우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데 뭘 뉘우치시겠어요. 그러니까 뉘우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종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뭐 이 지금 이 선지자들이 뭐 이 8세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야기가 전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는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무섭고 떨리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래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만사의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야기할 때 뭐 교제를 나눠요. 이제 뭐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다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쏙 빼놓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내가 그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야 이게 신의 한 수 아니겠어? 신의 한 수 좋아하네.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지 지가 한 건가? 자기가 했다고 너새를 갖다 떠니까 그렇게 사기치지 말아야 돼. 사기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그 진실은 뭐야? 만사가 모두 것이 주께로 나와서 주를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사는 맛은 나지. 근데 내 사는 맛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즐거이 하려면 여호와로 즐겁게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판결 여기서 지금 되어진 그 사법에 대한 그 일을 할 적에도 공평한 있는 쪽에 끼지 말고 뭐 줄순대는 동 어떤 동 해가지고 신임자 뭐 저기다 쓰면 뭐나 좀 생길까 생각을 하는데 망하는 게 그게 그냥 진리 앞에 쓰는 거예요.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지. 뭐 힘 있는 자 옆에 가면은 뭐 덤이라도 얻을 것 같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는 거 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
자, 그러면서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재판이라고 하는 걸 공의의 재판을 갖다 해야 되는데, 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렇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억수 여기는 일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너희들이 물 한 잔을 줬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른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결국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예, 마음에라도 누구를 해할 걸 갖다 생각하지 말래요. 아니,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거두는 형식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고 형식만. 그래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도와주고 밥 못 먹는 사람한테 밥을 갖다 해주고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은 참 대단히 착한 사람이야 이야기가 하는데, 지금 밥 먹는 사람한테 밥 먹으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야. 말씀을 전해줘야지,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게 본질인데 쓸데없이 밥 한 끼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구제라든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금식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식 문제, 11조 문제를 갖다 했을 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금식이나 뭐 이 연보나 또는 구제나 모든 거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거에. 거짓에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 안 될 거 뿐이 알면서 맹세하는 거야.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해서 맹세를 져요. 맹세를 하기를. 맹세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도 마십시오. 지가 무슨 의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맹세를 갖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말고 땅도 말라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오직 만사를 절대 주권이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라고 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영적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올라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어떻게 된 게 말하게 되면 꼭 등으로 듣고 귀를 틀어막고 마음은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금강석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텅텅 튀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이 씨앗 뿌리는 비유를 해가지고 소개를 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렸을 때 돌밭자루 위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옴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이 힘없고 빼겁냐? 너희들이 지금 뭐 이 성전을 짓는데 다른 방해 때문에 점점 긍긍하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찾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그분의 칭호를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려주시겠어요. 다른 놈들은 남의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장난삼아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진솔하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도대체 몇 번이에요 지금. 8장 들어와가지고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네 가지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는 그 역사서는 열왕기하 25장에 전부 있는 내용들인데 예루살렘 성벽 파괴 이거를 이제 기억하기 위한 금식일이 예레미야 52장 6절 말씀에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데 4월입니다. 4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5월달 이거는 솔로몬 성전 불탄 거 이것이 5월달이고 그다음에 그다리아 및 남은 자의 죽음이라고 했던 그거는 7월달에 이제 그 금식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1차 포위되었을 때야. 이게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쪽 금식 일자 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순서가 바뀌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 예루살렘 1차 포위를 당한 것이 10월달인데 그 10월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갖다 했어요. 의도는 좋지요.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금식일을 정했던 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비에 새겨주신다고 그래요, 신비에. 그런데 이거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마에 두라, 팔에 두라고 그랬다고 여기다 가죽끈에다가 해가지고 성경 구절 써놓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건 유대인들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신비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가 이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죠? 주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죠? 이거 시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 내가 이렇게 배운 걸로 의할 것 같으면 이런 건데 맞나요?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맞는다고 하더라도 자고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는 끊임없이 성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성찰하고 살 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살다가 보게 되면 뭐 밥 먹고 뭐 이러고 하다가 보게 되면 아니 뭐 하루에 성경 석 장 읽을 시간이 없는데 언제 이런 걸 분별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이제 모를까 알고도 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더 물으실 거예요. 이게 실제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할까야 나한테 지킬 수 있는 것도 주세요라고 하는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이거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그래서 그 유수 기간 동안에는 1년에 4월, 5월, 7월, 12월 이렇게 제사를 갖다 금식을 갖다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얘기죠. 거기서 그렇게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왜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어질까요?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일이야말로 이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사망 권세에 눌려져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한 세트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유수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회복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간과하고 부활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 자기 어떤 그런 심오한 죄의 성찰 없이 회복에 참여한 싸구려 복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회복을 염두에 두지 않냐고 유수에 대한 그런 그 죽음심에 대한 것만 상고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고난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맨날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서 우리 주님이 죽었지 저래서 죽었지라고 해가지고 죽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제 이것이 이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오잖아요. 흩어진 백성들이 오는데 지금 이 9장서부터 지금 그 8장까지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그 뒷면을 보시게 되면 8장까지의 그 이야기는 520년서부터 518년까지 어간에 선지 활동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제 9장서부터는 적어도 480년이나 470년 약 30년간의 공백이 있게 되어져요. 스가랴의 말에 어떤 그 예언 사역에 30년을 격해가지고 지금 활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 거는 이제 바사대국에 의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바사 회복에 되어서 돌아가는 침략을 받았죠. 고레스로 만나서. 그리고 이 바사대국에 여러 가지 열왕에 의해서 성전도 짓고 성곽도 준수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 바사가 끝나고 헬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헬라가 등장하고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우리 그 분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그런 열방의 전쟁 중에 이제 여기서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등장한다 하고 그래서 다시 독립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냥 회복이라고 하는 바사지구에서 회복기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여기도 역사적 배경은 이걸로 끝나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곡전쟁에 대한 걸 언급을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 바사제국이 끝나가지고 또 나라가 뭐 이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로릇하고 진탕으로 깨져버리고 성전은 다시 더러워지고 이래가지고 마카비 왕조 갔을 때 165년 정도 가가지고 반짝하니 이제 이게 쓴단 말이에요. 독립국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는 회복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보는가는 선별적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9장서부터의 나머지 이야기는 이 뒤의 사건이에요. 뒤의 사건. 그리고 520년서부터 518년까지 있었던 이 사건은 바사대국이 있었을 때 이때의 사건들이에요. 여기에 이 어간이 약 30년의 어간이 지나간 뒤에 이 9장서부터가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대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천년왕국이 끝났는데 곡전쟁이 왜 또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면 모든 게 이럴 때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면 궁극적인 회복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곡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것이 거기에서 뭐 천년왕국 동안 출생한 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그 미혹된 자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멸하시는 그런 그 작업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곡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해가지고는 바사대국의 성전도 완성되어졌고 성곽도 준수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와 디아도코이와 그 다음에 여기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성경적 배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역사적 배경이 바사대국만 나오고 그 나머지 제국은 역사서에 이게 언급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기 400년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여 년간을 침묵으로 가시잖아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어. 나도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하는 시간에 이게. 근데 이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스가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이쪽에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니엘서, 스가랴 또는 에스겔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에서 이걸 볼 수가 있다. 중간기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 이걸 모형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모형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모형의 특징은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메대, 바사, 헬라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실체적으로 왔을 때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 단회적으로 온전히 이루는 건 이분 한 분에 와서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되어진 거는 그때 시절을 사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이걸 해가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큰 맥락으로 봐서 이걸 보지만 거기에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 분을 해서 봐야 될 역사적 이해의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성읍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서 은혜 주시겠다요. 그걸 마땅히 은혜를 구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옛날에는 은혜 공간나 은혜 주시고 이런 찬송을 다 했잖아요. 근데 왠지 촌스럽다고 다 그런 걸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를 구하는 걸 갖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10사람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11조가 된다는 이야기고 대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거 대표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복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은 전부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0분의 1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지네들 그래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하게 한다니, 하나님께서 목욕제기는 못할 망정 사기를 치고 돈을 갖다 걷어내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 또 흩어져 있는 시간도 함께 보내시기로 하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